지난주에 제 신학교 동기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돌아갔습니다.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몇 년 전에 이제 뇌경색이 와서 이제 치료를 받던 중에 결국은 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치료를 받기 전에 몇 년 전부터 몸이 좀 안 좋았대요. 그리고 항상 이제 두통이 심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면은 본인은 잘 못 느끼는데 성도들이 들으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이 전에하고 다르게 우둔해지더라는 거예요. 좀 듣기가 좀 확실히 하지 않고. 어떻게 제 설교 여러분들 확실하게 들려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이게 발음이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그냥 피곤하니까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너무 심하니까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서 의사가 이제 사진을 찍고 결과가 나왔는데 벌써 몇 년 전부터 뇌경색이 40번 이상을 왔다 갔대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신앙하고 생활이 분리가 되지 않고 그게 하나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이잖아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 올바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니까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실제 내 생활 속에 드러난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고민하잖아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생활은 옛날 그대로예요. 사실은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처음부터 천사처럼 완전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삶이 계속해서 변화돼 간다는 거예요. 변화돼 가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난해보다는 올 한 해가 생활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때요? 변화가 돼가는 중에 있습니까?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면 성도들이 자신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변화돼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숙돼 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머릿속에 이제 뇌신경이 있습니다. 또 모세혈관이 많이 이제 있죠. 근데 이 뇌신경이 내 손과 발의 신경하고 그게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마비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똑같아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활 속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디도스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내용은 뭐냐? 믿음은 생활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자신이 내가 믿음이 있구나 하고 확정 지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믿는 증거는 이거야. 그걸 드러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너희들은 버린 자니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걸 오늘 쉽게 이제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면 그건 뭘까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몰라요, 제가.
그럼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은 테스트에서 불합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믿음과 행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럼 믿음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행함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에 대한 삶의 증거가 없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야고보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대요. 다시 말하면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해져 간다는 거예요. 자, 디도스는 지중해 중심에 있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우리가 그 1장 4절을 보면 나와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디도에게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편지예요. 그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또 마지막 로마 행에서 감옥에 가잖아요. 로마에 가가지고 그리고 풀려납니다. 그 풀려나는 의간에 디도에게 이걸 기록해서 보냅니다. 그럼 이 그레데는 지금의 크레테 섬이에요. 이 크레테 섬은 지중해의 남쪽 그리고 위쪽은 바로 그리스 로마가 있고 아래가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하고 유럽의 사이에 무역의 요충지예요. 굉장히 그 지중해에 있어서 섬 중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섬이 크레테 섬입니다. 길이가 256km예요. 넓이가 64km예요. 굉장히 큰 섬입니다. 제주도하고 비하면은 제주도보다도 5배가 큽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큰 섬인가를 아시겠죠? 그 현재 거기 가면은 바울의 기념 교회도 있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감옥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크레테 섬은 그 항구 도시 그도 중심에 있으니까 그 뭐 위 유럽하고 동쪽으로는 아시아죠. 그 남쪽으로는 뭐예요?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지중해 중심에 있으면서 거의 대부분 무역상들이 거기 와서 거쳐서 가는 곳이에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성장을 했겠죠. 그리고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거쳐서 가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업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생활은 타락한 거예요. 아주 사회가 문란하게 됐습니다. 이게 도덕적인 수준이 미개하다 그랬어요. 아래 보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봤을 때는 그 크레테 섬이 굉장히 큰 섬이고 또 뭐예요? 외국인들이 사방팔방에서 무역상들이 왔다가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와서 복음을 듣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가가지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겨나면 그곳에 또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겠죠. 그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교회가 크레테 교회예요. 거기에 디도를 보내서 그 교회를 목회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디도 입장에서는 목회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질이 좋으면 좀 쉽게 받아들이고 교회도 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너무 타락된 도시예요. 문란한 거예요. 그런데 디도를 보냅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가 목회 서신이라 그래요. 디모데도 바울이 그 제자인데 자식처럼 사랑했다 그랬죠. 그런데 디모데는 어디에서 목회한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예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교회였죠 그 당시. 근데 디모데는 좀 뭐예요? 마음이 약해요. 사람은 착하고 좋은데 오늘 우리는 대가 약해요. 근데 디도는 어떨까요? 강해요.
디도는 그레데스에다 보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디도에게 그 상황을 다 아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야, 너 얼마나 그 힘들겠냐, 그런 사람들을 그 목회하기가, 그러면서 써서 보낸 거예요. 너 목회를 이렇게 해라 하고 선생님이 자세하게 기록해서 보낸 것이 디도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그 크레테 섬에 대한 문화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아래 제가 볼 것입니다. 그레데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굉장히 문란한 사회적으로 부패한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세상에 물들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전도해야죠. 또 데리고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죠. 그들을 훈련해서 교회 일꾼을 세워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열악한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디도가. 이 바울의 입장에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디도스를 기록을 해서 디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내가 너를 그 그레데 교회에 보낸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5절을 한번 보면은요, 1장.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 교회 일이에요. 바울이 전도하고 떠나는데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각 성은 오늘로 말하면 뭐 수송동, 뭐 흥남동, 문화동 하는 것처럼 각 동마다, 지역마다 이제 그 군, 뭐 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각 그 흩어진 그 지역에 그 작은 교회들이, 이제 가정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교회들에게 있어서 장로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 거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지도자를 바르게 세우도록 너를 보냈다. 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저도 개척을 해봤잖아요. 저는 충분히 바울이 왜 디도에게 디도서를 쓰면서 너 지도자, 교회 지도자 잘 세워. 처음부터 너 잘 세워야 돼. 여기는 이제 장로와 감독이 나오는데 오늘 말하면 이제 교회 그냥 직분자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대부분 뭘 생각하죠?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건물 크게 짓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아, 참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뭐예요?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이 성숙 성장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돼야 되잖아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뭐예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데 있어서 처음에 교회가 세울 때 처음에 지도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되면 교회가 맨날 여러분 혼란합니다. 굉장히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뭐 이야기보다도 지도자 바로 세워 이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느냐? 자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보면은요, 1장 6절입니다. 그 지도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를 세웠어요. 근데 성도들이 겉으로는 말을 하지 않는데 왜 저런 사람들을 세워?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을 장로로 세우냐? 만약에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무슨 그 책망을 듣지 말아야 되느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책망, 비난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레데 그 섬의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지금 도시가 돈은 많이 벌어 성장했는데 생활은 문란하단 말이에요. 타락했단 말이에요. 엉망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지도자가 보니까 그 옛날
그 살았던 그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운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교회 나갈 필요 없어. 우리하고 똑같아. 비방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 시험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 참 여러분, 자녀 교육 어렵습니다. 그럼 얼마나 그 직분을 맡은 자가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렵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나 그런 일들을 잘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제 자녀들이 세상에서 비난받으면은 여러분 제가 자녀에 대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렵죠. 그럼 성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 목사님 자녀들이나 잘 키우시오. 비난할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오늘날 여러분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자녀들 문제 있어가지고 그 자녀들이 뭐 이상한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 가고 한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와가지고 뭐예요? 죄송하다고 자녀 잘못 키워서 죄송하다 이런 말들 계속하죠. 근데 이걸 잘 살펴보면요, 사실은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자들은 교회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죠. 일꾼들이 있어서. 또 감독은 감독이나 장로나 그 당시는 오늘의 뭐 직분자들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청지기는 뭐예요? 관리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요. 오늘 말하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비난받지 않는 사람을 세우고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아니 여러분 교회의 일꾼인데 하나님 앞에 고집 부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문제 일으키는 사람 보십시오. 아주 고집이 왕고집이에요. 왕고집이에요. 끝까지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공동체잖아요. 어떤 우리가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회의하잖아요. 그럼 서로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완전하진 않지만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이게 좋겠구나. 그러면 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고집 부리고는 그 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 돼 보십시오. 나라 일도 망하고 교회도 안 돼요. 고집 부리는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집이 좀 셉니까? 고집이 없습니까? 다 고집 많으시죠? 우리 이 고집이 있어요. 옛날에 그 살아온 그 고집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려워요. 아니 저기 고집대로 해버리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도 다 문제되는 게 목사가 너무 고집스럽고 장로, 근사, 집사들 고집스러우면요 그 교회는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급히 분내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조그만한 일에 막 경로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그 화낼 일이 아닌데 자기 고집대로 안 된다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쉽게 화내는 사람 있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안 된다고 막 화를 내고 막 싸우죠. 또 뭐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자, 그 당시 문화가 어때요? 다 술 문화거든요. 그 크레데 스미. 여러분들 그 돈 많고 뭐 하고 살겠어요? 마시고 즐기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럼 그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옛날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지도자들은 술을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나중에 뒤에도 보면 나옵니다. 술을 즐긴다는 말이 뭘까요? 중독됐다는 의미예요. 술 없이는 일을 못하고 술 없이는 사람하고 대화를 못해요. 술 한잔 하면 뭘 하는데 제정신에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중독입니다. 중독. 이거는 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중독돼 있는가? 애들 같은 경우는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어른들은요. 취미에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적당하게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쇼핑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욕심입니다.
탐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한 20년은 됐을 거예요, 아마. 저 후배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 이제 후배니까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형님, 나 진짜 이런 게 어렵고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밤을 새워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정말 기절할 만큼 참 놀란 게 있었어요. 자기 교회 쉽게 말하면 앞장서서 일하는 이제 집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 번씩 한 달에 몇 번 만나가지고 저녁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남전도회 회의를 한다든지 구역 예배를 마치고는 이제 떠나게 되면 그 꾼들이 모인대요. 그리고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밤을 새도록 고스톱을 하는 거예요. 형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는 거야. 근데 어느 날에는 그 교회에 앞장서서 일하는 분이래요. 그래 하고는 새벽기도 나온대요. 얼굴이 빨개 가지고는 졸다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국의 실정이에요. 지금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요, 서울신학대학 학교 다닐 때 흑석동에 제가 교육 전사로 있었거든요. 청년회 회장이 술 담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너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 피웠대요. 그들이 이제 변화돼가지고 지금 장로가 되고 근사가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크레데 문제만 아니고 2000년 지난 오늘도 교회 현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요, 술에 대해서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마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 심각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것 때문에 술 즐기는 걸로 사는 거죠. 예수님으로 즐겁게 사는 게 아니고, 열받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한잔하고 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장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도 한잔하는 분 제가 알아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그런 사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울이 지금 그레데스미 그런 상황이니까 절대 지도자들은 본이 돼야 된다는 내용이죠. 또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 구타하지 아니하며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울까 안 싸울까요? 아주 기분대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한번 일꾼 세워보세요. 교회 난리 납니다. 당회를 하잖아요. 싸움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4분 계시지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서로 협력을 해야지. 싸움 좋아하는 사람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사람, 다른 번역에서는 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돈 욕심. 이런 사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탐욕, 돈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따라갑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돈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8절부터는 좋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대접하기를. 우리 교회도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개척하고 지금도 이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하면서 대출금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30주년이잖아요.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예산 편성을 하면서 우리 교회 그렇게 짜진 않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려운 교회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오면은 제가 그냥 적당하게 간식도 하고 어떨 때는 간단하게 그냥 콩나물 국밥에 넣고 그 정도로 했어요. 올해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교회 오는 분들을 대접합시다. 우리 교회가 30주년이 아니냐 우리가. 그래서 오는 분들을 항상 대접해서 식사 대접해서 보냅시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 대접비를 좀 접대비를 많이 우리가 올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하고 어려운 교회 많이 돕지만 우리 교회 또 방문하는 분들도 우리가 좀 충분히 대접하고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행을 좋아하고 좋은 일에 앞장서는 거죠.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으신 말씀의 가르침 그대로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요 가감해버립니다. 자기에게 입맛에 맞는 것만 지키고 딱 선을 그어버려요. 나는 이 정도야. 그런 여러분 순종이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 그렇게 바울은 지도자를 세우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목적이 있겠죠. 그게 9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근면하고, 자, 지도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성도들에게 뭐예요? 잘 교훈하고 가르쳐서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자꾸 어떤 일하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도자는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오히려. 근데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책망받을 사람인데 이러면 앉혀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교훈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못된 일 다 하면서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 속으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나 잘하시지요. 여러분 비방을 받는 거예요. 권위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겠죠. 그래서 능히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근면하고 세워서 거슬러 말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대적하는 거예요. 막 이유 없이. 그럴 때는 내가 당당하게 책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됐을 때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르게 세워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두 가지 이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첫 번째가 10절부터 나오는데 불순종하고 헛된 말로 속이는 자가 많은데 할례파 중에 많대요. 이거는 유대교 할례파인데 이들이 교회는 들어봤지만 뭐예요? 아직까지도 유대 율법주의를 가지고 자꾸 신자들을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 그럽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12절에 보면 그레데인들이 나와요. 그레데인들 중에 교회에 지금 나온 성도들도 그레데인이잖아요. 근데 그레데 그 지역의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왜 거짓말 할 것 같아요? 오늘 말하면 사기치고 속인단 말이에요. 돈벌이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 속이는 거. 거짓말에 막 아주 영통한 거죠. 또 이들은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악한 짐승이에요. 이 말은 뭐냐?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즐기며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배만 위하여 게으른 뱅이들이다. 이 동물처럼 짐승처럼 배부르고 등 따시면 좋은 거야 그냥. 그리고 즐기는 거야.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레데라고 하는 곳의 사람들이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절 이 정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 그레데인들이 교회 왔잖아요. 그들이 다 세상 물 먹고 살아간 사람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 바르게 썼을 때 그들이 교회 오면 그걸 확 분명하게 꾸짖어서 바르게 잡아주라는, 근면하고. 왜? 그들이 믿음에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자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앞에 나오는 할례파를 이야기합니다. 헛된 이야기를 하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의 거짓된 것에 따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고, 16절 보면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시인을 하는데 행위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안 지켜요. 그들이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은 부정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이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들이라. 선한이라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자, 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그래서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디도가 목회자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바로 서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른 말씀을 합당하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부족한 건 많겠죠. 디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앞에는 이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늙은 분들, 또 젊은이들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늙은 남자로 나이 드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죠.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가르치고 늙은 여자로는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요 모함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간질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되게 아무것도 아닌데 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이에요. 모함하는 거.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한번 보십시오. 참 정말 모함하잖아요. 모함. 그럼 교회 안에는 모함하는데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이 말을 했어요. 늙은 여자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여성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말을 가지고 이간질한단 말이에요. 다니면서 교회를. 그래서 힘들게 만드는 걸 이야기합니다. 모함하지 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도록 가르쳐라. 자, 지금 앞에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는 늙은 여자가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아마 여성들이 술을 더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유분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길거리 간혹 다니다 보면은 뭐 남자들 뭐 담배 피우는 것도 잘못됐지만 요새는 뭐 여자분들이 뭐 지나가든 안 지나가든 그것도 젊은 학생들이 뭐 여학생들도 그냥 담배 물고는 피우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술집에 가보십시오. 지금 남자들만 마시는 게 아닙니다. 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술 마십니다. 우리 이제 그 나라의 대학의 문화 중에 하나가 대학 앞에 가면은 제일 잘 되는 가게가 소주방이에요. 술판이에요. 고등학생들도 생일날은 소주방에 간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이건 여러분 나라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늙은 여자로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게 하고 선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거는 앞에 있는 늙은 남자, 여자, 이 노인분들이죠. 어르신이 젊은 분들에게 교훈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어른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가르치느냐?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어르신들이 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젊은이들 만나면 당신들 가정을 서로 사랑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도록 교회 오면은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을 잘 건면하고 가르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게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상당히 이제 그 거부감이 들죠. 그 당시 문화를 여러분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쉽게 표현하면은 그 글에 됐음이 너무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미개해져 버리니까 남편도 아내도 없어요. 자식도 부모도 없어요. 막 엉망이 된 거예요, 사회가. 지금 여러분 우리 이 현 시대도 그와 비슷한 시대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보고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르신들이 본이 돼서 젊은이들에게 당신들 남편의 말을 복종해라. 그게 가정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이하고 약간 의미는 다릅니다. 그때하고는 왜 그렇게 하라 그랬느냐. 똑같은 목적이 있어요.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도 이야기해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도, 또 교회에 오래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도 5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면은 거의 대부분 아내들이 손해를 봅니다. 남편들 고집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틀리잖아요. 왜 내가 손해를 보냔 말이에요. 내가 억울한데. 우리 그렇게 다 받아들여 이걸. 근데 그 당시 문화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렇게 해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는 길은 아내가 희생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하면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나라를 살린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니, 당신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면 우리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이 말씀 보면 안 믿는 남편이지만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힘들어도 섬기는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무슨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있나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정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 우리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6절부터 보면은요,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건면해라. 젊은이들이죠.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도록 가르치도록 해라. 또 9절에는 종들에 대한 거예요. 그 당시 종들이 노예가 있었거든요. 종들도, 이거는 이제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에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거슬리는 말을 하지 말고 주인 것을 훔치지 말고 신실하게 그 주인을 섬기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종으로 주인이 억압하고 하는데 대항해가 싸워야지. 근데 그 종도 뭐예요? 가서 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 그 뒤 또 나옵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 종을 통해서 주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렇게 억울한데 저렇게 주인이 나쁜 짓을 하는데도 잘 섬기고 순종하는구나,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11절 14절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결론의 말씀은 앞에 나오는 내용에 있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살게 하는 능력이 있대. 능력이. 그게 뭘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11절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이 은혜라는 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차별이 없어요.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면서 종들을 내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은 안 와버려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 그럼 나가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길에서 만나는 사람 무조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초청받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응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죠. 두 번째 은혜가 나옵니다. 그럼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면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냐? 실제 생활 속에서 그 구원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12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어요. 이거는 11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이라든지 표준 번역에 보면은 이 12절 앞에 뭘
기록을 해놨냐면은 그 은혜는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걸 제가 연결해서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가 나를 교육시킨다는 말이에요. 나를 양육하고 나를 가르치고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 은혜가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청산하게 하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런 구원이 뭐예요? 변화된 삶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열매예요. 또 13절에 보면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아멘.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정결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나죠. 어린애로 태어난 어린애로. 어린애는 여러분 어른이 아니잖아요. 사랑구실 못하죠.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해요. 철이 들어가요. 그럼 언제 아이가 어른이 되고 철이 들고 성숙해져요?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때예요.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은혜에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은혜는 다 은혜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나를 죄악 가운데 구속해 주신 은혜예요.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예요. 이거는 영원한 은혜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은혜가 진짜 내 안에 충만할 때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하고 그것도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수고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살게 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마치면요 이제 성도들이 나가면서 인사하잖아요. 간혹 한 번씩 이제 성도들 중에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속으로는 뭐 기쁘죠. 오늘 목사님 설교 망쳤네요. 그런 분 낫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저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그러면서 저는 생각이 항상 여러분들 나갈 때 그 인사할 때는 제가 그 생각을 한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인사하십시오. 은혜 받은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은혜는 맨날 받는다 그러는데 생활은 그대로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이미 다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는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주신 크고 영원한 은혜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증거가 나타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뭘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다 그러는데 생활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건 은혜 아닙니다. 자기 감정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돌아가 주셨어요.
아니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데. 그리고 그 은혜는 한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예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와 은혜를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생활은 여전하게 세속에 빠져 삽니다. 그리고 자기 성공, 자기 만족, 자기 즐기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구속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성도는 늘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날마다 삶이 새로워집니다. 깊이 은혜를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날마다 주의 일에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는 뭐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름다운 열매는 뭐예요? 그의 삶의 열매예요. 변화된 삶이에요. 그 변화된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삶은 뭘까요? 좋은 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